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읽는 설교 마친 후에는 찬송 9장 1에서 5의 B절까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캐나다 개혁교회 은퇴 목사이신 조지 팜프터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설교하신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마음을 쓰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관계가 파탄나며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까? 최근 몇 달간 급격하게 확산되고 아직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공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들을 돌보시는지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그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계십니까? 이와 같은 질문이 오늘 우리들 앞에 놓여 있으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라도 그분을 믿으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첫 번째, 계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모시고 간 제자들. 두 번째,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신 그대로의 예수님을 모시고 간 제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어쩌면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본문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당시 제자들이 놓여있던 심각한 상황, 광풍이 몰아치고 폐가 떠내려갈 위기에서 목숨이 위협받는 것이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은 어리석은 선택과 악한 결정을 내렸기에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내리진 현명하지 못한 판단의 결과로 몸이 상하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인간관계가 무너지기까지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두렵고 위험한 상황,
거의 익사할 뻔한 위기에 처한 이유가 그들이 자신들의 스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의 순종함으로 배를 이끌고 호수의 반대편으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마주한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물에 잠기려 하는 무서운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10주일 제27문답은 아버지의 섭리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언제나 현존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또한 그것들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꽃잎과 풀잎,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끔찍해 보이는 질병이라 하더라도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손길에서 오는 것이며 우리에게 우연하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를 기억하며 다시 제자들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때는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끊임없이 자신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주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부르던 갈릴리 호수에 있었으며 온 유대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너무도 많은 인파가 몰렸기에 그들이 서로 물가로 밀어 사고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에서 각각 앉거나 서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유를 통해 그들을 가르치시고 어리석은 자신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그와 같은 가르침의 시간이 끝나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몰아서 호수의 반대편으로 향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13명이 탄 배는 저편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나절 내내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제 피로를 느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학교나 학원에 교단에 올라갈 일이 생기거나 후임이나 다른 누군가를 하루 종일 붙잡고 가르쳐야 할 일이 생긴다면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백고물에 누워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만의 베개를 가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울퉁불퉁한 나뭇바닥, 뱃머리에 머리를 누이고 자는 것은 그다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때 베개가 도움을 줍니다.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듯이 38절에 베개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직역하면 머리에 대는 쿠션입니다. 우리가 누워있을 때 자신의 머리를 지지해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는 도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베개의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갔을 때 그곳에 베개가 있지 않다면 잠을 청하기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숙소의 베개가 기존에 사용하는 것에 비해 너무 얇거나 혹은 두껍거나 너무 딱딱하거나 혹은 너무 부드럽거나 하는 이유로 차이가 심하게 난다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여행을 갈 때 자신의 베개를 가져가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이는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베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해 다음처럼 묘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개를 사용하십니까? 왜 그분께서는 잠에 빠지시고 그것도 깊은 수면에 드실 수 있으십니까? 심지어 너무도 곤히 잠드셔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폭풍우까지도 그분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분명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참되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동시에 온전히 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람이셨고 지금도 육신을 지니시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참 사람이십니다. 36절에 나온 배에 계신 그대로라는 표현은 그분께서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한없는 낮아지심과 그분께서 가지신 참된 인성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을 찾아온 큰 광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갈릴리 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200m인 낮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쪽으로 50km만 가면 거의 3000m에 달하는 높은 헐몬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헐몬산에서 불어오는 찬 공기는 계속해서 갈릴리 바다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 종종 강력한 뇌우와 폭풍우를 조성하곤 합니다. 이와 같은 환경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곳에서 어업을 생업으로 가진 이들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나온 폭풍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것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강력하고 매서웠습니다. 심지어 어업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제자들마저 이제 자신들이 꼼짝 못하고 죽게 생겼다고 떠올릴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폭풍우가 항상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갈릴리 바다를 방문하신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일반적으로 잔잔한 물결을 즐기며 호수를 유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그들이 배를 떠날 때 이와 같이 평온한 바다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고 주님과 함께 호수 반대편으로 넘어가던 때 날씨는 급변하고 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폭풍우가 배를 흔들고 파도가 배에 부딪혀 들어오며 제자들은 이제 배가 침몰하고 그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현실적인 공포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에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그분을 깨우고 자신들의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주님을 깨웠는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제자들 중 한 명이 조용히 다가가 주님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예수님, 다른 이들이 절 대표로 보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 다들 두려워하고 있기에 절 보내서 선생님이 혹시 무언가 하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라고 속삭이는 방식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 같이 예수님께로 달려가 그분을 흔들어 깨우고 외쳤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어도 돌보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필이면 그들이 물은 것은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들을 뒤로 하시고 자신의 양떼들을 살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머리를 드시고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그런 그분을 향해 제자들이 무엇을 물었습니까? 선생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합당한 질문입니까?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폭풍우를 멈추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를 건너편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을 돌보시지 않으시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질문들에 너무나 친숙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마주할 때, 병에 걸리거나 직업을 잃거나 재정적 문제를 마주하고 인간관계의 파탄을 경험할 때 우리 또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정말로 우리가 고통과 절망, 좌절과 근심에 빠져 죽는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두려움을 야기하던 폭풍우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분께서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광풍이 몰려오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호수 맞은편으로 갈 수 없다고 느꼈으며 이제 그들이 그곳에 빠져 익사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저편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예루살렘으로 그분을 따라오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분명하며 우리는 그곳에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가 도착할 곳에 먼저 계신 주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는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디 주님을 향해 다음과 같이 묻지는 말도록 합시다. 주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선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경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너희가 왜 나에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느냐?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바빌론에서 신음하는 너희들이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아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될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함으로 너희가 그곳에서 저편으로 향할 것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명하신 저편,
이 땅을 넘어선 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혹여라도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의심하거나 묻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이어서 두 번째인 제자들이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도록 가르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후에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기에 그에 합당하게 그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권능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분을 믿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하셨으며 그 즉시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 1시간 혹은 30분이 걸린 것이 아니라 단번에 이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앞서 저는 예수님께서 베개를 사용하시고 주무실 때 그분의 인간 되심을 보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분의 참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폭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세상과 만물을 존재케 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이제 그들을 향해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보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들은 배를 타고 저편으로 향하는 동안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0절과 같이 묻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41절에 나오는 그들의 응답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우리의 선생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습니다. 그들은 무서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에서 벗어나 이제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몰아치던 폭풍우와 배를 가라앉힐 때 보였던 파도보다도 더욱더 그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는 당시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나의 상황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요나가 배에 탔었고 두 배는 모두 폭풍우에 휩쓸렸습니다. 몰아치는 무서운 바람에 대한 묘사 역시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요나 두 사람 다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두 본문에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고 있는 사람을 일으켜 우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동일해 보이는 상황에서 신적인 개입으로 말미암아 기적으로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두 경우 모두 배에 탄 사람들은 폭풍우 그 자체보다도 바람과 파도가 멈춘 상황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사해 보이는 두 본문이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폭풍 가운데 요나는 선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처음에는 이를 거부하던 선원들도 바다가 더욱더 흉흉해지고 폭풍우가 점점 거칠어지자 마침내 요나의 요청에 따라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이것은 마가가 기록한 오늘의 본문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본문을 다른 복음서들을 염두에 두고 바라본다면 실제로는 거기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셨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야말로 요나가 가리키던 진정한 요나라는 의미입니다. 요나가 가리키던 것은 바로 자신 안에서 성취될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를 통해 때가 되면 자신이 모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주님께서는 파멸을 파괴하시고 파탄을 부수실 것이며 죽음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분께서 이것을 이루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요나와 같이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가장 강력한 폭풍과 가장 위험한 파도, 죄의 파도와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죽음에 자신을 내어 던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정으로 파멸시킬 수 있는 유일한 폭풍인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에 자신을 던지신 것입니다. 그 바람은 주님을 완전히 휩쓸기 전까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강렬하며 그 어떤 파도보다도 치명적이어서 그 어떤 사람도 감히 경험할 수도 없으며 견뎌낼 수도 없는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태우고 날려버릴 우리의 죄를 향한 아버지의 진노의 폭풍 속에서 아버지를 향해 어째서 자신을 버리시냐고 외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은 폭풍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광풍에 비하면 이는 가벼운 산들바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같은 나약한 바람까지도 때가 되어 주님의 날이 오면 그분께서는 영원히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주한 환난에서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그 상황을 관주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살펴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무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여러분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위협과 가장 두려운 저주를 제거하셨으며 오실 주님의 날에 남아있는 그것의 잔재들까지도 다 고요하게 만들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부른 첫 찬송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다해 그분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서 삶의 폭풍, 비바람이 몰아칠 때에도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위험이 닥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주할 어떤 육체적이고 어떤 정신적이며 어떤 영적인 전쟁이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무엇도 이제 우리를 하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의심이나 불신을 버리고 삶의 폭풍과
비바람이 우리에게 몰아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